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각해 볼수록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어떤 의로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주님의 존전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어두워진 심령이 밝아지게 하시고 마른 땅에 샘물 터지듯 샬롬의 평안과 기쁨이 샘솟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말과 행동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왜 이리도 한심스러울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마치 마귀의 자녀처럼 말하고 행동한 때가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는 무디어진 마음, 병든 마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통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거룩한 주일 비록 한자리에 모이진 못하였으나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이 무사히 쉬면서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이제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종 공동 예배가 열리지 못하는 동안 저희들은 편리한 사정 속에 또 세상 삶 속에서 세속의 여러 가지를 쫓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잘못을 저질렀음을 고백하오니 연약한 모습에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를 통하여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강건한 힘과 능력을 새롭게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이끄는 목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박용금 담임 목사님, 배정훈 목사님, 한생현 목사님, 박동영 목사님, 진유한 전도사님, 윤혜상 전도사님, 그들의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드리셔서 항상 건강하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연약한 저희 성도들을 넉넉한 사랑과 긍휼로 감싸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일에 앞서 나아가 헌신하는 자신이 다른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으로 보여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조심스러움을 갖게 하시고 또 자신의 모자람을 인하여 앞서 헌신하는 다른 성도들과 구분하려 하거나 질시하는 마음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래 한 형제자매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여러 사정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머리 조아려 기도 올립니다. 저희들 모두 개별적으로 만나 주셔서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상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곤란에 빠진 이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임을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느끼시게 하고 그 크신 사랑과 기적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을 맞이하여 들판의 곡식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듯 우리들의 믿음 또한 결실을 맺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과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우리 교회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하옵시고 모든 일에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로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 끝날 기약이 없는 이 환난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곧 극복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영원히
제임스 심픈슨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수술할 때마다 환자들이 고통에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듯 환자를 잠재워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는 많은 연구 끝에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1853년 빅토리아 여왕이 레오폴드 왕자를 분만할 때 클로로포름 마취를 성공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클로로포름은 마취법으로서 공인을 받게 됩니다. 그는 클로로포름 외에도 많은 것들을 발견하여 의학계에 큰 공헌을 끼쳤습니다. 제임스 심픈슨, 그는 말년에 대학에서 마지막 강의를 끝내고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발견한 것들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측한 대답은 마취제 클로로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네.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실 수 있는 이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돌을 듭니다. 분노합니다. 아니,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이 분노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심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 유대인 도마가 고백합니다. 부활 후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까닭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고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 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르시는 동안, 공생애 동안 강조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였고, 부활 후 이 땅에 잠시 머무시는 동안 가장 강조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였고, 승천 후 사도들이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중요한 모습을, 행동의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패턴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늘 언제나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포가 늘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선포에 합당한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니다.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율법의 중심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누구를 위해 주신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윤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윤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OX 문제를 내봅니다. 회개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회개는 구원의 전제 조건,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전제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응답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십계명은 출애굽 이전 애굽 땅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계명을 언제 주셨는가 하면 출애굽 이후, 홍해를 건넌 이후, 구원 받은 이후 이들은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십계명 서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인데 1, 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율법을 주셨습니다. 즉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모든 인류를 위해 주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위하여 주신 법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응답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즉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아담과 하와는 죄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죄는 상극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까닭에 히브리서 1장 1, 2절에서 보듯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내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며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까닭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까닭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다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의 나이가 30세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은 왜 30세쯤 나이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복음서가 보여주는 정황을 고려한다면 예수님께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서 반복되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 자손들이 회막에서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에서 50세까지였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민수기 8장 24절의 말씀을 참고할 때 레위인들은 25세에서 30세까지 견습 기간을 거쳐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30세쯤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의 성전봉사 시작 나이가 30세라는 것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많은 가르침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도 나름 여론에 좀 민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많은 가르침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도 나름 여론에 좀 민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위한 말씀과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의 길을 3회에 걸쳐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는 기적보다는 죽음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 그 분기점이 되는 사건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핵심적인 내용을 감싸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내용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하면서 임마누엘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을 다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즉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시작과 끝에 임마누엘을 강조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었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드시며 우리의 인생 마지막 끝날까지 예수님만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곧 임마누엘 되어주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곧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었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도대체 어떤 연관성을 갖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연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임마누엘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임마누엘을 위한 속죄 기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에서 회막, 성막, 성전 같은 뜻입니다. 공생애의 결론, 즉 예수님께서 성전으로서 수행하시는 속죄의 역할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역의 결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행하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는 매우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좀 더 다른 이유에서 예민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삶과 문화가 이루어지는 제의적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체적으로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상이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정상으로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이야기를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가 불쌍히 여기시다, 긍휼히 여기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불쌍함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고통, 아픔, 죽음으로 인한 그 절망을 안타까워하시며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만을 바라고 구할 뿐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오늘날 그 천국의 기쁨은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부터 나온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방법이 있겠지만 저의 경험을 짤막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저는 요즘 생명의 삶 큐티를 점검한 후 제 방이나 또 예배당에서 유튜브를 통해 갈라디아서를 1장에서 6장까지 매일 40분에서 1시간 동안 반복하여 읽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낭독 속도를 좀 빠르게 조절하여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적게는 하루에 한 번, 많게는 3번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때로는 실컷 찬송을 불러봅니다. 매일같이 그러한 시간들이 누적이 되면 내 안에서부터 무엇인가 평안함이 또 기쁨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인간의 행위일 뿐 절대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만이 길이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천국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고 또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말씀 가운데 머무므로 말미암아 찬송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 기쁨이 늘 머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언제나 동행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하겠습니다.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리.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려주신 물질의 일부를 성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만세전에 복주시기로 하신 날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신령한 복을, 그 손에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의 문제로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어려울 때 우리의 생업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어 흥왕케 하시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한 주 동안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게 복된 추석 연휴 보내셨는지요? 아직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빨리 모든 것들이 정상의 자리가 되찾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시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2장 찬송하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랑 외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세계 열방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